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정 지사님 둘째 주도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로 칭찬 한번 해드릴까요? 따봉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에라도 올라갑시다.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에라도 올라갑시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간 나무, 내려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읽어봤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이야기 성탄절 되면은 많이 또 읽혀지고 영화라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을 하시죠. 비정하고 인정 없는 돈만 막히는 그러한 영감이셨습니다. 돈벌이에 급급할 뿐 차가운 인성과 돈을 인생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 스크루지 영감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동업자이자 7년 전에 죽었던 이 말리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령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이 되었는데 이 말리의 몸에는 칭칭 쇠사슬로 감겨있는 모습으로 이 스크루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아직까지 이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고 스크루지 영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3명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유령이 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의 과거의 모습으로 데리고 갑니다. 과거의 스크루지 이 어린 소년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소년이었어요. 책을 사랑하고 너무나 이 바른 성품의 아이였는데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음에도 여인보다도 돈에 집착하는 나머지 약혼자가 이 스크루지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스크루지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이가 들어서도 홀로 지내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를 현재의 이 모습으로 데려갑니다. 이 현재의 이 스크루지가 약간 회계사 같은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는 밥이라는 정말 이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직원의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 유령이 그 밥이라는 그 직원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난하죠. 근데도 부인과 자녀와 함께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 이브의 이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는 유일한 이 조카인 이 프레드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도 가난했어요. 또 그 집을 유령이 데려갑니다. 또 거기서도 이 프레드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조촐하지만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것을 이 스크루지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를 이 미래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무덤가에 가게 되죠.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무덤에 와서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없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집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그가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과 돈을 도둑이 다 훔쳐 가는 것을 이 스크루지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령이 떠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스크루지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직원인 밥의 집에 가서 정말 봉급도 인상해주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면서 격려하게 되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먹을 것과 또 자선금을 주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레드 자신의 조카의 집에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베품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이 찰스 디킨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똑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세리장인,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인 삭기오가 너무나 똑같은 그런 인생의 평행선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라합에 대해서도 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호수아서 2장 말씀할 때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라는 이 성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가장 부촌이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성읍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고요. 발삼나무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열매와 또 발삼나무에서 얻어지는 원료를 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가 축적된 그런 도시였어요. 또 여러분들, 여리고성에서 좀만 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강이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아시죠? 이 소금에 있는 바다. 그럼 거기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소금과 유황을 채취해서 그것을 또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여리고성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부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죠? 그때 이 두 번째 시험을 받은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곳이었어요. 여리고 지도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의 이름의 시험산,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고 해서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저기예요. 저기서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저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줬는데 그 천하 만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읍이에요. 마귀가 말하기를 여리고 성읍을 보여주면서 저 천하 만국과 같은 저 성읍을 내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정할 정도로 마치 저 여리고 성읍은 천하 만국의 집약처럼 정말 그렇게 모여있는 성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한테 절해봐. 저 천하와 같은 저 성읍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굉장한 이 동네였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세리, 우리는 이 세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세리는 쉽게 말하면 매국노예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혈세를 받아서 이 세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정해진 일정 금액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리를 미워했겠어요. 거기에 세리 장인이 이 삭개오는요, 모름직해도 여리고 성읍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정말 삭개오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의 삭자만 들어도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든 저 가족을 테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온 이 성읍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삭개오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로 한다면은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으로 그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리만 그러한 이런 처우를 받느냐?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이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의 아들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학교에 가도 사람들은 그 아들을 왕따시켰을 것이고요. 또 아내가 어디를 가든 뭐 마트를 가든 동네 어딜 가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였고, 그는 외롭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사건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마을에 내려갈 자신이 없었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욕할 것이고 어쩌면은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림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포기할까?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게 되죠. 이 결단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되죠. 우리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리고에 지금도 가면은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알려진, 아마 가신 분들은 또 보셨을 거예요. 저 뽕나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돌 감람나무로 표기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나무가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전 아직 못 가봤지만 가게 되면은 저기에 꼭 올라가 볼 거예요. 장목사님은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가면은 잡힌대요. 상관없다고. 잡히더라도 한번 올라가서 삭개오의 마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은 그랬을까. 제가 가서 제가 못 돌아오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어린이 복음성가가 자꾸 떠올랐어요. 부르면서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 복음성가 아세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의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몰라요 이거? 아니 이거 모르세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학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교회 교회 학교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이거 배울 거예요. 어찌됐든 정말 삭개오는 우리 어렸을 때에 정말 참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 엉금엉금 올라가기 전까지는 두 가지 큰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장애물이었어요. 첫 번째 외적인 장애물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는 나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어떤 모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 오시는 새신자들에게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든 게 낯설죠. 예배 순서도 낯설고 찬양도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자리도 양보하시고 식사할 때는 먼저 드시라고 좀 배려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삭개오의 이 내적인 이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은 키가 작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마다 다 저마다의 결핍이 있어요.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날 수 있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핍이 키가 작다로
지금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돌아갈까? 그냥 뭐 예수님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만나지. 아니면 이 장애를 디딤돌로 삼아서 극복해낼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두 가지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어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외적인 조건을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의지입니다. 자기에게 관계된 외적, 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용기가 참다운 신앙을 형성하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삭개오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에 또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에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예견하셔야 돼요. 아침에 주일날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아내가 부인과 막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자녀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뭔가 차가 고장이 나서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히 있을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와 발sam나무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수많은 나무 가운데 그 많은 나무를 놔두고 왜 뽕나무에 올라갔냐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모스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최하위층 계급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부업을 또 했습니다. 부업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일이었어요. 이 하나 일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일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기, 저 열매가 보이시죠? 저 열매를 건강하게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재배하는 자가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늘 같은 뾰족한 것으로 저 열매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요. 그래야지만이 저 뽕나무 열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정말 윤택한 그런 이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지금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볼까요? 평범하게 보죠.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데 제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만약 큰 나무에 올라갔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9시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절 보면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손가락 차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누가 올라가는 게 이상해 보일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무엇으로 위장해서 지금 올라간 것이었겠어요? 지금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지금 목자로 그렇게 위장해서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예수님도 그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자카이오스. 이것은 순결하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아버지 어머니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삭개오가 우리 아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롭게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내온 삶은 의롭고 깨끗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부르죠. 저 매국노, 저 허가받은 도둑놈, 그를 별명과 욕으로 불렀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의 관계와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의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핍박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또 호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시점부터 그 사람들이 다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변화될 그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 잘 아시죠? 제가 한번 그 한 소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맞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모든 꽃은 다 잡초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한 꽃 한 꽃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에는 누굴 것을 빼앗을 때에 2배로 갚으면 돼요. 혹은 그 원금의 20%만 이자를 쳐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미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배를 갚는 이 변상법은요,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의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러한 변상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믿는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인물 세례 요한이 바로 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삭개오가 반드시 이 당시의 세례 요한과 과거의 세례 요한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읽었는데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자고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리들에게 세례를 주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중요한 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삭개오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세례를 받은 세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실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시작.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기 온 것이 다 이유가 있어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널 찾아왔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삭개오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지긋지긋한, 이 공허하고 이 헛헛한 이 인생을 벗어나려고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 살았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나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해서는 주님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만나셔요. 그래야 만나주세요. 안 그러면 교회 나와도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왔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내 심령을 뚫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눈물 나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그는 깊은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얽매었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